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믿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이면서도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들입니다. 제자이면서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신문받고 죽음의 길을 갈 때 한 사람도 나서서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고,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될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제자들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제자냐라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인간은 원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이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이유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고, 사람과 원수 맺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잘되기 위해서 따라다닌 겁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하기를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일이 실증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으면서 젊음의 혈기를 가지고 있는 한창의 나이에 다른 일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한 가지 일을 계속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는 게 다른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대대로 고기를 잡으며 비린내를 맡으며 힘들게 일하는 그런 일에 어찌 보면 우리는 다른 일을 좀 해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능력으로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좀 새 일을 하고 뭔가 이 어떤 지루한 이런 일들 속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겠다, 뭔가 출세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지요.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하면 잘 살아보려고, 좀 다른 일에서 출세해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새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물고기 보리떡 몇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참 내가 잘 따라왔다, 이분 이제 따라다니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분 곁에만 잘 붙어 있으면 100% 성공은 보장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절없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되고 맥없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입장이 놓여진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뭔가 새 일 좀 해보며 살려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 누가 우편에 설 것이냐, 누가 좌편에 설 것이냐도 의논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때에 잘못 나섰다가는 그 죽음이 자기에게도 찾아올 것 같고 자기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나서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못 나선 겁니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못난 사람들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이런 겁니다. 그죠?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빼고 그냥 인간으로 보면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힘없는 존재고 자기에게 조금 고난이 다가오는 걸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존재고 자기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등 돌려보고 싶고 그런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성경은 이야기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체질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럴 수 있냐? 너희들과 지낸 날이 며칠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이름을 했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는데 너희들이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닦아 세우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런 거라는 거,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인간이 이런 과정이 거치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은 연약한 인간이다 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며 내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 라고 말하지 말고 아내 이전에 이 사람은 진토로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여인이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그래? 항종직이 어떻게 그래? 라고 항종직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이 사람은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원수 맺을 이유도 없고요. 어떻게 그래? 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모든 단어들은 정죄하는 모든 단어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 싹 빠져나가게 되고 이해하는 인간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이해하셨고 오히려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희망이 없는 부끄러운 제자들에게 희망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제자들에게 인류 구원의 미래의 통로가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인류 구원을 이들에게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엄청난 사람으로 보고 계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이 주님의 진짜 마음, 주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아셨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여기셨고 그들을 이해하셨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를,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의 체질은 흙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흙이에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세계 인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넘어졌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쓰러졌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저주했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도망갔지만, 두려워했지만, 이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내가 해주마. 놀라지 않게 내가 해주마. 넘어지지 않게 내가 해주마. 쓰러지지 않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주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터인데, 그 권능을 받으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넘어지고, 너희가 지금까지 쓰러지고, 너희가 지금까지 저주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가 너희 본성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이다. 너희 체질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이다. 너희 연약함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가 성령에 붙잡히면 너희는 달라질 것이다. 성령에 붙잡히면 너희는 새로워질 것이다. 성령에 붙잡히면 너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령에 붙잡히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에 붙잡히면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에 붙잡히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성령에 붙잡히면 너희가 나처럼 될 것이다. 성령에 붙잡히면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넘어진 것은 너희 본성에 붙잡혔기 때문이며, 너희 체질에 붙잡혔기 때문이며, 인간은 다 그런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에게 힘이 되줄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너희의 체질과 너희의 본성에 붙잡히지 않고 내가 보내는 성령의 권능에 붙잡히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오직 영혼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친같이 올라가는 새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야. 너희는 이제 체질에 붙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체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수없이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자리에 수없이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체질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재질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재질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 재질이 흙이야, 흙. 우리는 토기예요, 토기. 우리는 작은 것에도 깨지고, 우리는 작은 것에도 부서지기를 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토기 다 흙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단단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모없는 흙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예술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붙잡히면 내 힘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내 습관이 아닌, 내 철학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권능에 붙잡히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의 본성적으로 봐야 하며 그 사람의 체질적으로 봐서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사람은 약한 존재이니까.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바뀐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쓰러진 채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넘어진 채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책망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자,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아신다. 너희가 넘어진 채로 상한 대로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주께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내게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인지를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내가 한 것인 줄만 알았고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게 된 일에 대해서도 내가 결심해서 교회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도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일에 대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을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씻어주신 일에 대해서도,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일에 대해서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님을 내게 보내셔서 나에게 믿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좀 더 높게 깨달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내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오늘의 내가 여기 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며 삽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우리가 이 정도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며 더 많이 모일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옆에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냐고 묻지 말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령 받으면 넘어지지 않고 성령 받으면 그 권능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예수처럼 산다.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내가 대신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도 어렵지 않고, 이 정도도 고난이 없고, 이 정도도 아프지 않고, 이 정도도 잠 못 이루는 밤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목사이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느 날 배우 김혜자 씨를 여러분 아십니까? 김혜자 권사님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아내도 아닙니다. 저는 좋은 엄마도 아닙니다. 저는 가정적이지도 못합니다. 저는 배우입니다. 배우만큼은 잘하고 싶습니다. 배우는 1등 하고 싶습니다.
좋은 엄마도 되지 못하고 좋은 아내도 되지 못했는데 배우마저 삼류라면 나에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만큼은 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말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아빠도 아닙니다. 저는 좋은 남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목회는 잘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목회마저 망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혜자 권사님의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목회만은 잘하고 싶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만인지 몰라도 배우는 1등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목회는 1등 하고 싶습니다. 많이 모여야 1등일까요? 사람이 많아야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1등이겠지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빗나가지 않고 있으면 1등이겠지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면 1등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는 1등 하고 싶습니다. 이미 자녀들의 마음속에 좋은 아빠가 아닌 것은 되돌릴 수가 없겠지요. 이미 다 커버렸으니까. 좋은 남편이 아닌 것도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결혼을 시작하고 돌아가서 다시 결혼 생활할 수 없을 테니까. 아픈 마음 그대로 평생 갈 거니까 좋은 남편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목회하는 만큼은 성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목회하는 만큼은 진짜로 하고 싶습니다. 목회하는 만큼은 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죠. 저 혼자 어찌 잘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남은 세월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는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요. 지금까지는 틀어지고 지금까지는 깨지고 지금까지는 상처났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남은 세월 잘해보는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아픔이 없다면, 이 정도 고민이 없다면 뭘 가지고 설교할까? 이 정도의 고민, 이 정도의 아픔, 이 정도의 갈등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짜 목사가 되게 하시는 과정인가 보다 라고 권사님의 말을 따라 내 마음속에 나의 기도로 벤치마킹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 이제 나와 교회, 이제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 속 사람의 본성은 무너지는 것이며 사람의 본성은 넘어지는 것이며 사람의 본성은 아주 작은 일에도 뒷걸음치는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이제는 우리는 본성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능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향하여 시간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내게 주어진 가정을 향하여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나, 내게 주신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향하여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아내를 보며 내 남편을 보면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체질에 붙잡히고 우리의 본성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이것을 신앙으로 말할 수 있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실현하며 확장하며
능력 있게, 힘 있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본성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 권능의 능력으로 말하고 보고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성령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 사안을 세속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백을 통하여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말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교리적인 예수 증언이 아닌 내 삶으로 만난 예수, 내 삶으로 섞여서 내게 주어진 성령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줄 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말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어 본성에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힘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 이것이 나의 힘이요 이것이 내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복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넘어지는 자가 안 될 거야,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가 안 될 거야, 이제는 도망치는 자가 아니야, 이제는 너희가 정복하는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가 만들어질 것이야. 왜? 성령의 권능을 내가 보내줄 거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을 믿습니다. 바로 당신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 본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체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나를 일하시는 사람, 나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꺾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루어짐을 당신 앞에 보여주실 것이며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들이 그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인간의 본성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서 도망치고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들이 모두 신문 앞에서, 법정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살고자 주님을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을 찾아와 책망치 아니하시고 너희 내가 다 안다 이해하시면서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주님, 그리고 이제는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도 이제 다시 넘어지지 않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쓰러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내 본성에 붙잡히고 체질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에 붙잡힌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